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전을 수없이 드나들여 들어가고 나오고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가리키려고 했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공사 중이었었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이 크고 웅장하게 재건하는 어떤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헤롯 대왕이 시작한 그 성전 건축 이것의 웅장함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의 웅장함, 아름다움을 다시 보이려고 했었을까? 항상 보는 그런 성전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23장에서 살펴보면 23장 말씀을 보면은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이 이제 막 공사 중이고 웅장하고 참 아름다운 성전인데 설마 그것이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그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고 다 황폐하고 다 없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감람산에 앉았을 때, 감람산은 예루살렘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그 산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에서 질문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느 때에 그 시기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는 무엇인가. 이 징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멸망에 대해서 멸망이 어느 때 있을 것이다라는 대답을 주님께서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끝이나 또 주의 다시 오심, 분명히 이 질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말하는 그 주의 임하심은 무엇인가? 이것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되실 것을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임하심,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임한다, 온다, 등급한다, 등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왕이 되시면 언제신가?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는 이 세상 끝은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다. 예루살렘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상 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주제와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때 그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들,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궁금증,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하신 것과는 상당히 그 시간 차이,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임한다라는 이 말씀, 주의 임하심에 대한 이 임한다라는 이 말씀이 쭉 읽다 보면은 27절에도 나오고 37절, 39절 이렇게 계속해서 임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임한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말하는 그 임한다는 얘기와 예수님께서 27절, 37절, 39절에서 말하는 이 임한다라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둘러싼 그런 예언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을 세상 끝,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합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은 먼저는 일반적인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인데 그 첫째가 미혹자들,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때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도시티우스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메시아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자신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지방의 유다라는 이 두 사람이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들도 그때 당시 예수님 때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 두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서방이나 동양이나 특히 동양,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칭 예수가 얼마나 그리 많은지, 자칭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이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난리와 전쟁들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전쟁들을 분명히 전쟁 소문이 있었고 난리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이어져서 세계에는 이 전쟁, 기근, 지진, 이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마다 전쟁의 소문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종말을 얘기하고, 기근이 있을 때마다, 큰 지진이 있을 때마다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라 어떤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급하지 않고, 분명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은 가까워 오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또 8절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은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은 아직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직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때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인이 임신을 해서 해산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면서 또 해상의 고통이 가까워오면 때가 가까워 오는 것, 출산의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또 모르죠. 또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는 분별을 하나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요동하지 않고 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일만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의도는 알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런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 또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있을 때에 교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교회의 모습은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복음에 서서 올바른 믿음에 세워져 가야 하고, 또 보니까 이 사랑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사랑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길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다급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이런 막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분명히,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믿음에 더 서야 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 서로를 사랑함에 우리는 더 힘써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 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참 전쟁의 소문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더 그렇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굳건히 서고 더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전하는, 말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